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을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자녀들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부모가 자녀들부터 효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 이들은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한다고 할 때에 꼰대라고 그럽니다. 그걸 잔소리하는 걸 꼰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른이라는 이유로 선생 노릇한다. 구태의연한 어른의 사고방식을 젊은이들에게 강요한다. 그런 뜻으로 꼰대라는 말을 씁니다. 이 꼰대라는 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언어로 썼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꼰대라는 말이 이제는 유행어가 됐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런 말이 유행어가 됐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잔소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격이 안 되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은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하지 못합니까? 왜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까? 효도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그렇게 만든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는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식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살과 피를 공짜로 물려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의 돌봐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숨 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아이들 태어나고 난 뒤에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냥 죽어요.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동물하고는 달라요. 지금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이거는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했고 돌봐줬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자식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거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부모가 살과 피를 전해줬다고 해서 부모를 부모로서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존경스러워야,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나도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겠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이해타산적입니까? 이런 자녀들 보면서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나무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주기만 하면 부모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건 부모님 생각이에요.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육체를 물려줬다고 해서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이런 자녀들에게 거부감을 가질 게 아니라 왜 그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모가 단순히 자녀들에게 육체만 물려주고 인격과 인품을 내면화해주지 못했다면 자식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모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예가 나옵니다.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까? 첫째는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자신의 삶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삶도 망쳤습니다. 만약 엘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더라면 자식들도 올바로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도 올바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왜 엘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게으름 때문입니다. 중세 교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범하지 말아야 될 죄 7가지를 거론을 했는데 시기, 탐심, 화, 게으름, 탐욕, 정욕, 자만 7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죄가 4번째 등장합니다. 특히 게으름은 마귀도 건드리지 못하는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마귀가 유혹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혹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유혹을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요 꿈쩍도 안 합니다. 야, 너 저 사람한테 거짓말 좀 해. 응? 좀 주업해. 응? 나쁜 짓 좀 해. 그래도
만사가 귀찮아가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싫어요. 입을 열기도 싫어. 말도 하기도 싫어.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도. 게으른 사람은 흥분도 하지 않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뭘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어요. 게으르기 때문에 무감각하고 무디입니다. 무감각하고 무디기 때문에 게으른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무감각하고 무딘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욕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감동도 없습니다. 엘리는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엘리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마다 꼭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한나가 성전에서 서서 기도할 때에 엘리는 그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를 표현할 때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로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에서는 엘리가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발발했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불리하니까 실로에 있는 실로 회막에 있는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갔습니다. 언약궤를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대제사장 엘리로서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전쟁에 치면 언약궤 뺏기는데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그럼 기도라도 했느냐?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사무엘상 4장 18절에 엘리가 죽을 때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4장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으악 하고 넘어졌는데 의자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었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렇게 표현했는데 요 앞에 번역된 성경 우리가 전에 들고 다녔던 한글 성경에는 자빠져 죽었다 그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참 안 좋은 말이죠. 자빠져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써놨어요. 자빠져 죽었다고. 네,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이니까 좀 순화시켜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엘리는 마지막 죽을 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엘리는 행함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배울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의자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버지였습니다. 열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엘리에게 들려줬던 계속해서 들려줬던 그 말씀도 자식들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좋은 걸 줄 압니다. 도둑 아버지도 사기치는 아버지도 살인하는 아버지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엘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는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지 않고 자식들 먹이는데 자식들 살찌게 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 가정을 애굽에 있을 때부터 제사장 가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거룩한 에봇을 입고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을 통해서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자녀들은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로 제물을 드리면 그 고기를 드리면 새갈고리를 가지고 건져내가지고 자기들이 먹어버렸어요. 이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들들의 악행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몇몇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아이들아 그러면 안 된다 이러고 말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깎아 만든 것만 우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게는 자식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예배를 우습게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분명히 자기 자식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으려고만 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자식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성가대실에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이렇게 옷 벗고 지갑이랑 가방이랑 두고 성가대실에 올라가잖아요. 동네 꼬마아이가 성가대실에 들어와가지고 지갑을 훔쳐갔어요. 나중에 잡았는데 부모가 왔어요. 어머니가 왔는데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우리 아들 도둑으로 몰았다고 막 삿대질. 아이가 그 지갑을 들고 있는 거를 이렇게 잡아왔는데 그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돌아서서 가는 그 부모를 보면서 쟤는 끝났다. 쟤는 끝났다. 저 자식은 망하는 자식이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식이 도둑질 했으면 거기서 강하게 꾸지람을 하고 고쳐야 되는데 자기 자식을 도둑으로 몰았다고 그러면서 욕을 하고 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 자식은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가 마치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이유는 노년의 고집 때문입니다. 엘리는 마지막 죽을 때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었습니다. 이때 엘리가 죽었던 이유를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두 가지로 그 이유를 말합니다. 4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둘째는 비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98세였습니다. 두 번째는 비대했기 때문이다. 여기 비대했다는 말은 뚱뚱하다는 말도 있지만 고집스럽고 완고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중히 여겼다 할 때 그 중히 여겼다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카페트가 아니고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들을 중히 여겼다, 아들을 더 하나님보다 무겁게 여겼다 할 때도 카베드 썼고, 그리고 엘리가 비대했다 할 때도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카베드는 무겁다는 뜻도 있지만 완고하다, 고집 세다는 뜻도 있습니다. 엘리의 나이가 98세입니다. 노인이 됐어요. 흔히들 노인이 되면 노인의 고집, 노집이 생긴다고 그래요. 이 고집은 자기 가치관이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참 좋은 것입니다. 남다른 집중력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집이 때로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추진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이 센 것을 은근히 자랑하기도 해요. 분리할 때는 자기 고집을 집념이다, 소신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집이 나이가 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정보에 어둡고 두뇌 활동이 둔해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착과 고집이 더 세집니다. 처음에는 집념이고 소신이었는데 이것이 점차 나이가 들면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옹고집이 돼버립니다. 노인이 되면 지속적인 배움이 없고 융통성이 없어서 노인의 고집, 이 노집이 생깁니다. 이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해요. 왜? 가정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노인분들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뭐. 엘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집안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노년의 고집, 노집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는 마지막까지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고 무감각하고 열정이 없고 무기력한 삶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결국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엘리의 집안은 총체적으로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그 집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엘리는 분명히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밤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엘리 할아버지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또 자고 있는데 또 사무엘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불렀어요? 안 불렀다. 가서 자라. 3번, 4번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너 다음에는 부르면 나한테 오지 말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라. 그리고 다음날 엘리가 어린 사무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더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나도 저주스러운 말씀, 끔찍한 말씀을 들어가지고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괜찮다, 말해라. 그러니까 말을 순수하게 그냥 했는데 전에 엘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엘리 가정에 벌을 내리겠다는, 세 가지 벌을 내리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첫째는 내 집안에 영원히 노인이 없으리라. 다 젊어서 죽을 거다. 둘째는 혼미와 비나와서 너희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거다. 세 번째는 너희 가족들 모두가 걸식할 거다. 다 거지가 될 거다. 이런 저주스러운 말씀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말을 귀뚱으로 들었어요. 이제 엘리 집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하반절에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십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아버지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떡합니까? 성전에 와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들에게 피해를 줘요. 재물을 빼앗아 버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질 못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결국 두 아들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한날에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으면서 인생을 망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당사자인 그 아들들에게 책임이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자식들이 그렇게 잘못하는 것을 막지 못했던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집안에 망했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가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엘리 집안이 심판받은 이유는 엘리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죄악을 알고 있었잖아. 너가 왜 금하지 않았어? 엘리한테 묻습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의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어미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비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자녀교육 1차적인 책임을 아버지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어머니에게는 자녀교육에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들아 라고 말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그 당시 썼던 그 당시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그 당시 숫자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참정권도 없었어요. 선거권, 피선거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남녀가 평등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번역하는 성경들이 특히 영어 성경은 이 구절에 에베소 6장 4절에 이 아비드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부모들아, 어버이들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도 원래 성경의 원문은 아비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록해뒀습니까? 남녀 차별해가지고 왜 아버지들아 이렇게 말했습니까? 단순히 그 시대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만한 뜻이 있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미셸 투르니에는 뒷모습이라고 하는 책에서 뒷모습은 정직하다. 눈과 입이 있는 얼굴처럼 표정을 억지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과 의지에 따라 꾸미거나 감추지 않는다. 뒷모습은 나타내 보이는 의지의 세계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있는 존재의 세계다. 꾸미거나 속일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가리켜 역할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보고 배우는데 부모의 어떤 모습을 보고 배웁니까? 감출 수 없고 꾸밀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속일 수 없는 그런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미리의 아들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 낳았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 베어라고 말하지 않고 비겟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낳았다는 이 베어라는 이 베어 곰이라고 하는 발음하고 똑같은데 베어라는 말도 낳았다는 뜻이고 비겟이라는 말도 낳았다는 뜻인데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할 때는 베어라고 합니다. 근데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할 때에는 베어를 쓰지 않고
비겟을 씁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그러는데 이걸 영어로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겟이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자, 왜 그러는가? 디모데가 예수님에게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born again이라는 말을 썼어요. born이라는. 이것은 물리적인 육체적인 생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bear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남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비겟을 씁니다.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자식을 낳는다는 표현을 써요. 예. 어머니 날 기르시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낳으시고 아버지 날 기르시고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예.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그 낳았다라고 아버지가 날 낳았다는 표현을 영어 성에서는 비겟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게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낳았습니까? 배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낳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으로 낳았습니다. 본으로. 디모데는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바울의 삶을 보면서 태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는 뜻은 육체를 주었다는 뜻이지만 아버지가 아이를 낳았다는 뜻은 그 아이에게 인격과 인품을 사람 됨됨이를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자녀는 아버지 인격과 성품과 됨됨이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에게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인품과 어머니의 성품과 어머니의 됨됨이도 보고 배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녀에게 가장 내면화되는 존재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장 많이 담는 존재는 사실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성품, 어머니의 말, 어머니의 행동을 더 많이 담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더 가깝기 때문에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까 자식 키우는 거 당신이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식 키우는 책임을 어머니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래요.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 가정에 아버지가 없어요. 심리학자들은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아버지의 부재라고 했습니다. 가정에 아버지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존재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건전한 자아상이 있습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어머니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전한 아버지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입니다. 건전한 아버지상이 없는 자녀에게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없어요. 정서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신병을 앓는 자녀들은 건전한 아버지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에 엮이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말빨이 세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 이상하게도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정신병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옛말에 엄부자모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자애로워야 된다. 엄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집에. 근데 무서운 사람이 없어, 집에. 좀 눌러줘야 돼요, 좀. 좀 눌러줘야 되는데 눌러주는 게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빨이 세가지고 아버지는 힘이 없어, 그냥. 그런 집안의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자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너희 어미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아비들아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녀의 내면화에 어머니가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녀 교육의 모든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머리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자녀 교육의 총책임자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숙한 여인은 아버지가 남편이 자기보다 좀 못해도 남편을 존중해요. 존경해요. 이런 부인은, 이런 아내는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고 자식 교육도 잘 시켜요. 가정도 화목해요. 요즘 우리 사회에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똑똑한 경우가 많아요. 요즘 중고등학교에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예.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더 공부를 잘해요.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나중에 사회 진출을 해도 좋은 자리에 여자아이들이 더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더 남성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이 자기보다 좀 못해도 그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럴 때 가정이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남편에게서 사랑받고 자녀 교육도 잘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내면화는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본을 통해서. 말과 지식으로 가르치면 논리만 앞세웁니다.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 애들이 반항을 합니다. 말과 지식보다는 정서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정서가 안정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으로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예배드리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걸 보여주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섬기고 봉사할 줄 압니다. 이것이 가장 큰 교육인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쉽게 빼먹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날씨 좋은 날 산으로 들러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나가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들을 존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성세대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된 분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을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한테 공손하게 대하는 태도를 보지를 못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요. 그걸 못 보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 양로원들이 많잖아요. 양로원들이. 전 그거 볼 때마다 나도 저기 난 나중에 가야 될 텐데 저기 가면 얼마나 외로울까. 야, 저렇게 살면 인생이 재밌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요즘 우리 주변에 다 양로원들 보내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나 돈은 투자할 수 있다 이거야. 나는 부모를 위해서 돈은 준다 이거야. 근데 내가 막 똥기저귀 갈고 그 막 말도 안 통하는 부모 스트레스 받는 거 싫다 이거야.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야. 그게 우리 사회예요. 이게 먼저 부모된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에게 어른을 공경하고 그렇게 공손하게 모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가 없어요. 예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육체를 물려줬다고 해서 책임을 다한 게 아닙니다. 인격과 인품을 내면화를 해주어야 되지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어요. 육체를 물려줘가지고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가 사람이 되도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사람을 낳은 게 아니라 괴물을 낳은 꼴이 될 수가 있어요. 낳은 자식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될 수 있다니까요. 육체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을 낳은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의 인품과 인격과 됨됨이까지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만 물려줄 게 아니라 부모의 인격과 인품도 됨됨이도 물려줘야 돼요. 좋은 인격, 좋은 인품, 좋은 됨됨이를 물려주려면 먼저 부모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좋은 인격, 좋은 인품, 좋은 됨됨이를 물려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과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으로 양육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보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양육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참 그래도 가방끈이 좀 긴 편입니다. 제 아내도 가방끈이 좀 길어요. 근데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말과 지식으로 설득을 하면 말이 안 통해요. 못 이깁니다. 진짜 못 이겨요, 애들. 애들 못 이깁니다. 논리와 지식으로는 요즘 젊은이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가방끈으로 자식들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나이 드신 분들 경험이 많다고 경험으로 젊은 세대들 누르려고 하면 안 돼요. 꼰대라는 이야기 듣는다니까요.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본으로 해야 돼요. 만약 엘리가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대로 두 아들들을 양육했더라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 아들도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엘리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 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망한다, 너희들 그러면 망한다 그런 얘기를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여기저기 환경과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틀림이 없이 자녀를 올바른 자녀로 정말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함으로 자녀를 올바로 세우고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